인연분 첫째, 논을 지은 인연을 설하는 조건에서 8가지가 있다. 인연분 보세요. 둘 해놓고 첫째, 둘째 해놨죠. 둘째는 뭘까요? 한번 봅시다. 둘째는 8페이지에 보면은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는데 4가지로 한다 해놨잖아요. 보입니까? 예. 자, 논을 지은 인연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8가지 조건으로 설명하고 나중에는 자비로우니까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몇 가지 조건? 4가지 조건으로 더 기신론을 지은 이유를 설명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초설 인연분홀이라 문활유와 인연하야 이조 차롱고다발시 인연이 유팔종하니 운하위팔고. 처음에 인연분을 설하는데 묻자면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 기신론을 지었느냐 답하자면은 이 인연이 8가지가 있다. 무엇이 8가지이냐? 일자는 인연 총상이니 소위 위령 중생으로 이 일체고하고 더 구경락이라. 줄 쫙쫙 3번 껐어요. 줄 빨간 줄로 막 파란 줄로 까만 줄로 이 일체고 덕 구경락 열반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줄여가지고 뭐랍니까? 이고 덕락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발심이라면 잡아떼서 조금 늘리면은 발보리심, 조금 더 땡기면은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줄이면은 발심수행장 하잖아요. 그죠? 원효 스님 왜 발심수행장 있죠?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수행장 이렇게 되죠. 첫째는 인연의 총상이니 이것이 아주 대빵이다. 엄진이 이른바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완전한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비구세간의 명리공경권이라. 비구 세간의 명리와 공경을 구하는 게 아닌 까닭이다. 이고 덕락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이런 대목에서는 어떤 게 얘기가 됩니까? 흔히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 때 부유하게 산다, 귀하게 산다 이래 하는데 뭐 그렇게 단어로서 이게 뭐 치졸하게 따질 것은 아니지만은 아주 얇은 뜻으로 해석하자면 부유하다 그런 것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하고 이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이제 부유하고 넉넉하다 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형이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귀하다고 하는 것은 비록 남에게 밥을 얻어먹고 때거리가 없고 몸이 또 장애를 가지고 있고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육체적으로도 가난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만은 정신 세계는 굉장히 산매력이 투철해 가지고 아주 고결한 상태. 이런 사람을 정신이 영원히 맑다 하고 귀하다 하잖아요. 운수납자, 누더기 옷을 입어도 눈빛은 희격하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독립운동하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귀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옛말에 부유한 사람은 그 넉넉함으로 자애롭게 없는 사람들 물질적 형편을 잘 보살펴주고 불교에서는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대목들이 장자로 등장합니다. 거부, 부유한데 거하고 거사라죠. 장자들 수달타 장자 뭐 어디 그 우발라 장자 뭐 입법계품도 많이 나오잖아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끌어가고 기업을 일으키고 힘이 있어서 세간적인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풍요로운 그 법력도 가지고 있지만 밥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장자라 하고 그런 사람들 부하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귀한 건데 그 수행력이 별로 없으면서 물질적인 게 있다고 해가지고 수행 잘하고 또 정직하게 살고 마실에서 아름답게 살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을 돈 몇 푼 가지고 무시하고 그죠? 이게 좀 인물 좀 된다 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낮춰보고 이러면 그 별로 안 좋거든. 피부 저도 얼마나 배고 같은 피부입니까? 그래 이게 그런 우리 아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문벌, 족벌, 학벌 이렇게 따지는 게 전부 아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귀한 데는 해당되지 않잖아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사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유한 걸 탐하면은 지저분해 보이죠. 옷에다가 마치 비단 옷에다 똥 묻은 거 비슷하게 그래 되고 그
부유한 사람이 또 귀한 걸 탐하면은 지자리가 아닌데 그 탐하면은 그것도 참 욕들어 먹죠. 예를 들자면 뭐 정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강맥으로 얘기하자면은 엉뚱한 주지가 받아본다든지 아니 경전도 읽지도 않고 그 신문에 나가 있는 게 어떻게 나가 있냐면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떻게 이 어린이 정강 받으면 안 되는데 왜 이래 받았지 이래 보니까 앞으로 하원경을 열심히 배울 것을 서원하고 정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입학하기도 전에 열심히 공부할 걸로 생각하고 서울대 졸업장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 귀한 자리나 그 부한 자리는 자기가 앉을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죠? 하원경 같은 데서 그런 걸 각덕 기소라. 귀신론 보면서 그런 거 알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등락이 하라는 게 그거거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얼마든지 찬란한 인생이 펼쳐지고 귀하면 귀한 대로 얼마든지 후회 없는 인생이 펼쳐지고 이 빡빡한 머리에다가 이 면류관 서서 뭐 하기랄까? 이 명리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면류관 서지 말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중벼슬 닭벼슬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안 서면은 막 공부가 안 되니까 그래. 공부가 삼매에 힘이 없으니까 엉뚱한 거라도 완장차고 한번 힘내보려고. 세월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부와 기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살자 이런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도움이 됩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거품 물고 이래 하는 게 이 귀한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둘째는 이자는 이욕 해성열의 근본지의하야 영재 중생으로 정해 불류고요. 둘째는 열의 근본 뜻을 해석하여 부처님의 근본 뜻을 해석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하고 그릇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18페이지 한번 참조해 보세요. 그 18페이지 딱 쓰세요. 뭐라고 해놨죠? 바른 뜻을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일시법을 의지하여 두 가지 문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진여문이요, 둘째는 심생멸문이다. 이게 이제 그 근본적인 뜻이고 그릇되지 않고자 하는 까닭이다 해놨잖아요, 그죠? 그건 아까 몇 페이지요? 123페이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면 이제 귀신론이 저정으로 깨지죠. 삿된 집착을 대치한다는 것은 일체 삿된 집착이 모두 악연을 의지하니 만약 악연을 여인다면 곧 삿된 집착이 없을 것이다. 정해 분류곤이라. 바르게 알아서 분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릇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삿되게 집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예? 내용이 앞뒤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깨잡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삼자는 일영 성근 성숙 중생으로 마하연법에 감인 불태신고요. 셋째는 성근이 성숙한, 요거는 조금 인간다운 사람을 얘기해요. 135페이지 참석하시면은 참조해 보시면은 간략히 설하자면은 발심의 세 가지가 있으니 하는 거 있죠. 이게도 원효 스님이 일일이 요걸 갖다 다 정리해 놨습니다. 나중에 그 밑에 주 있지 않습니까? 주 그거하고 참고해 보시면 돼요. 발심의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세 가지이냐? 첫째는 신성지 발심이며 둘째는 해행 발심이며 셋째는 정발심이다. 아,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다? 선근이 성숙한 중생들이다. 예? 스스로 신심을 일으켜서 발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왜 성숙 중생이라 하죠. 우리 건강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열에는 선호념 제보살 하시고, 선호념이 바로 성숙한 보살들입니다. 선부촉 제보살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촉한다 하는 게 있죠. 뭐 그 제가 아마 번역했으면 이래 했을 부축한다고 했을 거예요. 좀 모자란 사람은 부축해 줘야 되거든. 예? 그러면은 미숙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부촉. 아유 좀 해주세요. 미숙한 사람들 어떻게 한다? 선부촉 제보살이고, 성숙한 사람은 선호념. 잘 성숙한 사람은 옆에서 혼념하면서 잘 지켜보면서 저거 잘해줘야 될 건데 이렇게 잘 지켜서 뒤에서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켜봐준다 이런 말들이고, 모자란 사람은 땡겨주고 밀어주고 선부축 제보살 이러면 안 까먹으시겠죠. 미숙한 사람은
부축 제보살, 잘난 사람은 선 혼염 제보살.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미숙한 사람이 나오겠죠. 언제? 그 다음에 성숙한 중생으로 하여금 대성법에서 물러나지 않는 신심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라. 삼자는 위령 성건 성숙 중생으로 마하연법에 감인 불태신고요. 사자는 위령 성건 미소 중생으로 수습 신신고요. 넷째는 성건이 모자라는 사람들. 이건 164페이지 그거 딱 쓰고 164페이지 갑니다. 이래 보면 오늘 다 바쁘겠는데 164페이지 그거 보면은 시중에 어미입 정정 중생고로 설신 수행 신심하노라 저는 거 있죠. 첫째는 부정치 중생에게 설하다 해놨지 않습니까? 이 중에 정정치에 들지 못한 중생을 의지한 까닭으로 수행 신심을 설한다. 정정치라고 하는 게 자 보십시오. 이것입니다. 수행을 해서 결단코 그 위에 그 인간계 이상 그 천상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극락에 태어날 수 있는 아주 정해진 사람, 그 사람을 정정치 중생이라 합니다.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수행이 악독해가지고 아주 악업장이 많은 사람은 어디에 태어나겠어요? 사막도에. 그 사람은 지가 피할 길도 없고 반드시 사막도에 태어나기 때문에 사정치 중생이랍니다. 삿될 사자, 삿된 것이 정해진 중생, 올바른 것이 정해진 중생, 그죠? 부정치는 뭡니까? 열로 자빠지면은 정정치고, 열로 자빠지면은 사정치고, 한 발짝 잘못 뛰면은 사정치로 넘어갈 만한 사람들이 뭡니까? 선근 미소 중생들을 위해서 아까 뭐라 했죠? 해석분이 아니고 수행 신심분을 설한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통사에서 한참 이게 한 뭐 거의 뭐 묵은하다시피 해서 그냥 말 하루에 조묵 100마디 이상 안 하는 걸 해서 상묵은 하루 종일 한마디 안 하는 거고 100마디 이상 안 하면 조묵이라 말 고르기를 한다라는데 절에서는 그 묵언하는 거 그런 것도 사마타 힘 기르는 거거든요. 묵언하면서 기도하는 스님하고 나불나불하고 떠들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산매력이 힘이 달라요. 엔간하면 우리 스님 항상 뭐라 하시거든. 뭐 말하면은 운동하는 말이 그래 뭐 많아. 네 공부 안 한다고 남도 공부 안 하냐? 아침에 절대에서 사시 전에는 말을 못 하겠거든. 그래 뭐 그래 저래 내 딸이 좀 잘 산다고 해서 법당 보살님한테 할매 내 좀 겸손한 척 좀에 모자라지. 그러니까 아니요 스님은 많이 모자라요. 내가 이 미소 중생이 아니고 아주 부족 중생이었던 거, 아주 많이 부족한 중생이었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쪼잔하게 장글씨나 보고 있지. 자, 성건이 많지 않은 중생들 하여금 수행을 수습하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넘어갑니다. 오자는 이시 방편하야 소악업장하고 선호기시마야 원리 치만하고 출사망고요. 다섯째는 방편을 제시해서 이제 꼬덕인다고. 이때부터는 근기가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지저분한 근기들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참 기신론에 있는 얘기를 빼버려야 돼 이게. 이거는 173페이지를 참고하셔야 돼요. 기신론이 자세히 보면 참 재밌어요. 자, 173페이지에 재장을 부지런히 제거하다 하는 대목 있죠. 그 옆에다 또 몇 페이지 써야 되겠어요? 페이지 7을 써놔야 되겠죠.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찾아줄 때 찾아서 쓰세요. 혼자 찾으려면 욕본다. 부차약인이 수행 신심하야도 이종 선세례로 다유중재의 악업장고로 위삼아와 제기지소 내란하며 호기세간 사무에 종종 견전하며 호기 병고손해하며 유여시 등 중다 장애 하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해가지고 쭉 해놨죠. 예,
그 부분이 뭡니까? 저 앞에 7페이지에 5번째 방편을 제시하여 악업장을 소멸하고 그 마음을 잘 보호하여 어리석음과 교만을 멀리 여의고 삿된 번뇌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래서 그 173페이지에 또한 어떤 이는 비록 신심 있게 수행은 하기는 하지만은 금강경에도 요 대목 나오지요. 이 사람이 선세 제업으로 응타 악도나 악도에 떨어져 가야 될 사람이 턱걸이 잘못해가 턱걸이 합격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우리한테 왔잖아요. 와놓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어때요? 위인 경청고로 다른 사람들한테 천대 받고 업신여김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달게 받으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선세 제업이 적이 소멸이다 하는데 그 악업장이 많은 놈이 남이 잘못하고 지적하고 무시하면 지가 가만히 있나 들이받아보지. 그 대받았다처럼 많이 대받으면 그 대받았다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지옥 가면 이름 바꿔가지고 죄받았다. 응? 악업장이 많은 사람이 앵간히 그거 어른 나무라는 거 소화하기 힘들잖아요. 그 요런 거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의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렇게 좀 직선적이고 여기 뭐 어릴 때 강당에 계실 때 제 제자 스님들도 와 계시고 이런데 이 그렇게 너그럽게 그 뭐 이렇게 사람 쫓아내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그렇게 잘 베풀고 그렇게 하니까 칼같이만 맨돈박 칼같이 그렇게 막 팍팍하게 원리 원칙대로 하니까 학인들이 불편한 거라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놈 강사는 내인데 가지도 안 하고 맨날 내하고 같이 붙어 댕기잖아요. 동화사 오면 같이 동화사 와서 강의하고 다른 사람 안 들어도 누구는 들어요. 저는 들어야 돼요. 그래 어른 선생님한테 계속 제가 제인데 강의해 주니까 좀 못된 게 좀 나아져 가지고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 스님께서도 계속 강의하시니까 편찮으신데도 몸이 좋지 않습니까? 스님 강의 안 하시면 많이 더 편찮으실 건데니까 스님께서 득 받으실 때 그래 내가 강의해서 사람 됐다 이 말이가 그렇게 이게 강의하는 것도 수행이라는 걸 엊그제 알았어요. 엊그제 강의하는 게 제인데 수행이. 그래서 양심에 찔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못 듣게 살아온 게 너무 많다고 할 때마다 이게 이거는 안 읽었으면 싶은 구절 때 안 되겠어. 완전 내 얘기를 와 여기 써놨지 이러면서 방금 요 얘기잖아 이게. 비록 어떤 사람이 신심으로 수행하지만 지난 세상으로부터 다분히 무거운 죄의 악업장이 있는 까닭에 악업장이 있는 사람은 삿된 마구니와 귀신들에 내려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기가 전생에 열심히 수행하고 복 있게 지내면은 마장이 오다가도 알아서 다 물러갈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이 많아 혹 세간의 사무에 갖가지로 얽매이고 얽히게 돼가지고 병고에 시달리고 딱 내 얘기야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일이 많든지 몸이 아프든지 이라면 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전생에 업장이 두껍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중단 장애가 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업장을 팽개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6번째 8개 중에서 6째는 위시 수섭 지간하야 대치범부 이성신가 고요. 6째는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수섭을 제시해서 범부와 소성심의 허물을 다스리고자 하기 위한 까닭이다. 17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175에서 201페이지까지가 요 6번째 인연에 해당하게 됩니다. 170 몇 페이지를 했죠? 그러면 175페이지 가가지고 또 적어야 되죠. 몇 페이지 적어야 돼요? 페이지 7 적어놔야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뒤에 적어놓으면 저 앞으로 갈 수 있고, 그죠? 앞에 적어놓으면 또 뒤로 갈 수 있고, 이렇게 공부하면 금방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력이 하도 좋아가지고 금방 배워놓고 내일 되면 또 다 까먹고 언제 봤는데요, 이렇게 싶어서 적어놓으면은 어제 봤지요, 이러면 예, 이러면 되는 거죠, 서로가. 7자는 위시 전념 방편하야 생어 불전하야 필정 불태신신고요. 7째는 오롯한 연불 방편을 제시해서 부처님 앞에 태어나서 반드시 확실한 신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기신론은 아미타불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아미타불은 어디에 계시죠? 원공법계 제중생 동인미타
대원의 원이차 공덕 보급의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극락구 개공성불도 그 당생극락구인가 어디 그거는 빠지죠. 아등 여중생이 빠지나요? 그거 빠지고 법학인 그 하성유품이 나오나요? 하성유품에 나오고 우리 동료에도 나오죠.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아미탑을 벗고 싶어 바다로 간다. 원공국계 제중생 동인 미타 대원에 우리 어릴 때 노래 배웠죠. 법화경에 나오는 노래.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극락세상 보고 싶어 아미탑을 바다로 간다. 미타 대원으로 간다. 안 배웠어요? 저는 어릴 때 배웠는데. 배웠어요? 예. 그게 이제 그 하원경 입법개품 저기 보현행원품 보면 원하임용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애 명견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차 하원경에도 보면 아미타불이 나오죠. 그 아미타불이 바로 서가모니입니다. 그 아미타불이 바로 비로자나불이고 그 아미타불이 바로 노사나불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겨? 다시 한번 더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대답하지 마시고 모르시는 분만 대답하세요. 아미타불은 몇 분이세요? 한 분. 도마주기 무한 극수 360만억 싹 다 아미타불이다. 예? 지구상의 인구가 뭐 60억도 더 되는데 그죠? 무한극수 360만억 36만억 뭐 이렇게 하잖아요. 눈코 입기가 전부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 어디 계시느냐? 생각이 다 끊어지면 아미타불 제하방 착덕심두 절망망 염도 영궁 무념처 염도 영궁 무념처 염불이 지극해가지고 더 이상 잡념이 없으면 무념 자리가 제대로 된 염불이잖아요. 부처님을 생각하다 더 이상 부처님도 염불도 다 나와버리면 염도 불도 나와버리면 무념이잖아요. 무념. 염도 영궁 무념처 육문상방이 작은 강이라 그때 갔을 때 내가 내 아미타불이다. 내 눈코 입기가 전부 다 작은 강이라 부처님의 금빛 강명이 눈으로 자비로운가 그죠? 길어 들려도 거슬림이 없고 눈코 입기가 무안입이 셀신이가 돼서 무색성향 미축법으로 응무소주 한 잔 마신다 이 말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죠? 싹 다 아미타불이다. 눈도 아미타불이고 귀도 아미타불이고 육건육질이 66이 36이라 360만억 11만 9,500 생각마다 염념의 보리심이 다 싹 다 아미타불이다. 원하임용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에 내 죽을 때 싹 싸그러져 버려라. 검성에서. 예. 그다음 뭐죠? 명견 피불 눈앞에서 바로 칭견한다. 아미타불을 눈앞에 아니고 어디요? 이놈이 아미타불인데 어디 갈 그걸 막 들어받아 보면 아미타불 나온다. 명견 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찰 염념 보리심이면은 이 자리가 그 자리다. 자 이게 이제 하다 안 되면은 뭘까지 해야 돼요? 염불 그죠? 염불 한 자락이라도 해라. 그 책을 갖다가 복잡한 거 만들어 주니까 못 읽어. 그래가지고 줄이고 하다 안 되니까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해라 해가지고 그거 딱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 사람들은 또 그것도 길다고 6자 안 하고 몇 자 합니까? 워미타파 넉자 4자 염불하고, 예? 그것도 6자 해라니까 너무 길다고 나무 아미타불 6자 기니까 간세음 보살 5자 하는 사람들 있대. 한자 줄이려고. 자 어쨌든지 하다 안 되면은 뭐라도 해야 된다. 염불이라도 해야 된다. 염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참선이 우리 수행의 근본이 아니고 참선이 궁극의 수행은 정말 맞지만은 업장 많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염불이 많은 걸 해결해 주는 우리의 수행의 근간입니다. 젓가락 써야 될 때 있고 숟가락 써야 될 때 있는데 염불을 모르는 사람은 젓가락 한 짝을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라. 참선을 반드시 한 젓가락이라 하면 한 젓가락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염불을 의지해야 돼요. 염불. 그게 신심이거든. 신심. 지극한 신앙은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지가 앉아 있으면 그게 명상이지 그게 무슨 부처님이 되겠어요. 부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내보다 모자라고 악독하고 이런 사람들을 나무라고 헐뜯고 비판하고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수용하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악독한 짓거리들을 어때요? 어떤 위선적인 걸 제압하고 걷어내려고 하고 이것이 그 건강에 보면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육조스님이 해놨잖아요.
육조스님 깨달음이 뭡니까? 모자라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을 나무라지 않는 것이다. 자비롭게 포용하는 것이다. 지혜로우면 부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데 부처님 우리 중생 나무라자면 안 나무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안 나무라잖아요. 어떻게든 포용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염불하는 사람은 자비가 그냥 철철철철 넘쳐야 되죠. 자비가. 예. 그 육문 상방 자금강. 육문이 어디입니까? 눈코 입기에서 상방 항상 자금강. 부처님의 보라금빛 강명이 부처님처럼 쏟아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염불이라고 하는 지극한 염불은 간절한 사람은 진실해지고 진실한 사람은 염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부처님 그 맞에 올리는 그 탁자 밥 그거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비파사나 한다고 좀 앉아 있고 사마타 한다고 앉아 있고 하도 챙긴다고 앉아 있고 뭐 경 본다고 앉아 있고 율장 본다고 앉아 있다가 염불 안 하는 사람들은 시원찮은 사람들. 그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귀신론도 이런 장황하게 설명해놓고 이 이론이 복잡하거든 간단하게 뭐 해놨어요. 나무 아미타불 하다 죽을 때 되면 나무 아미타불 하면 안 되거든요. 내 아미타불 하다 이제 꼴까닥 가버려야지. 자, 이것이 이제 7번째 귀신론을 짓게 된 이유다.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다 봐버렸네 그러면. 202페이지 거기 보면은 욕태자는 있죠. 뜻에 물러나고자 하는 사람은 당지 열에는 마땅히 알지니 열에는 수성한 방편이 있어서 신심을 선포하시나니 그죠? 말하자면은 전의 연불인연으로 어디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원덕생 타방불토하야 상견어불하야 영리악도하나니라. 오롯하게 오로지 일념으로 지극한 일념으로 연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인연으로 원력을 따라서 타방불국토에 태어남을 얻어서 항상 부처님을 칭견하고 영원히 악도를 여인다. 이것이 귀신론을 짓게 된 7번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거라도 의지해야 돼요. 하다 안 되면 막 귀신론이 복잡하니 어쩌니 욕할 거 없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귀신론을 지식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나는 평생토록 나무아미타불이라도 해야 되겠다. 나무아미타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내 마음은 영원히 무량강 무량수다. 내 마음은 영원한 불생불멸의 생명체다. 내 마음이 바로 부정불감의 생명체다. 이게 염불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자, 8번째. 팔자는 좋다. 자, 팔자는 위시이가야 근수행곤이 유여시 등이 년일세 소이 조론이니라. 8번째는 이익을 제시하여 달콤하게 사탕 발림 하잖아요. 이때부터는 제가 뭐랬죠? 인간도 아니라 그랬죠. 예. 하다못해 7번째 그 연불까지라도 해야 사람 축에 좀 낑길란가, 그죠? 예. 뭔가 이렇게 이익을 줘야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달게 되거든. 이와 같은 인연들이 있기에 그런 까닭으로 무엇을 짓는다? 귀신론을 짓는다. 이것은 205페이지 참고하시면은 이미 수행 신신분이 끝나고 차설 건수 이익분 홀이라 하는 대목이 있죠. 그 페이지 8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여시 마하연 제불 비장을 아이 총설하니 이와 같이 마하연 대성에 대해서 모든 부처님의 비밀장을 내가 모두 이미 설했다. 우리가 부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귀신론이라고 하는 게. 그래 건수 이익분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뭐 그 이유가 있잖아요. 다섯째 있고 마지막에 여섯째 이러한 까닭으로 중생은 마땅히 부지런히 수학하여야 한다 하는 게 210페이지에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결론 들어갔고 이러면 오늘 귀신론 다 마친 거예요 벌써. 둘째 그러니까 인연분에서 귀신론 전체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대강을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다. 문할 수다라 중에 구유 자법이연이 하수 중설고 묻기를 대장경 속에 경전 속에도 이 귀신론 같은 법이 하고 많고 많이 갖춰져가 있는데 뭔 필요 때문에 이렇게 거듭거듭 귀신론 같은 거 또 짓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발수다라 중에 수유 차법이나 이 중생 근행이 부등하며 수의 연별하니 소위 열의 제세 중생이 근이며 능설지인도 색심업성하사 원음 일년의 이류 등해 할세 적불수론 이연이와 양열의 멸우에도 혹유 중생은 능히 자력으로 강문이 지혜자하며 혹유 중생은 여기 자력으로 소문이 다혜자하며 혹유 중생은 무자심력이나 인어 강론이 득해자하며 역유 중생은 부의 강론으로 문다위번이라 하고 심료 총지 소문이 섭다의하야 능치해자하니 여시 차로는 위욕 총섭열애의 강대 신법무변의 고로 응설차로은이라. 여기는 네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요건을 드러났습니다. 답하기를 비록 수다라 중에 경전 속에서 이러한 비유차법에 수유차법에 비록 이러한 법이 있을지라도 중생의 근기와 마음 씀씀이가 평등하지 않고 부등하며 수의 연별이라 받아들여 이해하는 모양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는 못하는 사람도 인연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른바 그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 짬뽕 먹고 싶은 사람, 볶음밥 먹고 싶은 사람, 중국집에 한 가지 음식만 하지 말라고 그래 많이 하노 묻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그 집마다 새로운 메뉴를 또 개발하고 오늘 또 음식점마다 개발하고 오늘 또 옷집마다 옷을 또 개발하고 약국엔 또 약을 개발하고 그렇겠죠? 예? 명의가 돼 가지고는 침 하나를 가지고 열병도 다스리고 추운 병도 다스리고 깊이 찔러 가지고 차가운 병을 나순다면 얕게 찔러 가지고 더운 병도 다스리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침으로 그 정도 부처님처럼 해 가지고 뭐 똑같은 숟가락 한 개 가지고 천변만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은 우리 중생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예? 명의는 일침이지만은 뭐 명의가 아니고 돌팔인데 뭐 어떻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침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같은 입장에서 그죠? 대종장 같은 입장에서 구지선사 이거잖아요. 일침 하나 손가락 하나만 들면 법이잖아요. 부처님 뭐 이렇게 이 꽃 하나만 들어도 답이고 엉덩이 비벼도 답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이심전심이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윙크하면서 이찡전찡이라도 해야 돼요. 자, 이른바 열애께서 세상에 부처님께서 계실 때는 여기서부터는 위에는 답한다 하는 대목 있죠. 그거 적어놓으세요. 간략히 답하다. 소위 이래놓은 거는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또 자세히 답하다 이러네. 앞에 8가지 조건으로 답하고 조금 더 보충해서 답하는 게 있잖아요. 4가지 조건으로 지금 그죠? 그래서 4가지 조건 중에서도 간략하게 답하는 게 있고 자세하게 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설명. 소위 이른바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중생이 같지 않다 이런 거 어떻게 같지 않느냐,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하나는 경전을 가지고 그 중생의 근기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전만 봐도 돼.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뭘 봐야 돼요? 논을 봐야 돼. 경전을 박식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전 조금 보는 사람도 있죠. 논도 많은 논을 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작은 논을 봐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기신론은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지혜가 없고 논을 한마디로 뭡니까 하는 거죠. 작게 보고 뜻이 풍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논을 지었다? 기신론을 지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제가 원래 참 박학다식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느껴지죠? 제가 학문은 얇고 박학하고 얇을 박자 밥은 많이 먹고 다식하고 박학다식합니다. 그래서 불황무식하진 않아요. 누가 또 박학다식하다 하니까는 같이 웃지도 못하고 저 선생님이 또 자기 널리 알고 많이 안다고 박학다식을 하는 것 같다 또 착각한 분들이 계실까봐
학문은 얇고 아는 것도 얇고 밥은 많이 묻고 박학 다시 갑니다. 자, 뭐 너무 힘드니까 잠시 다른 얘기 조금 끌어당겨서 농담 안 하려는데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칠 건데, 제주도에 가면 이제 요새 유행하는 게 승마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승마 다이어트. 예? 그래가지고 어떤 아줌매가 이제 몸무게 좀 많이 나가는 아줌매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승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튼튼한 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열심히 승마 운동을 했어요. 우리 도반 절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데, 근데 도반 스님은 제주도 스님, 아이 그런데 용화가 큰일 났다야. 너도 한번 와봐라. 희한한 일이 벌어져 버렸다. 뭔 일이요? 했더니, 아니 그래서 이 아줌매가 다이어트 한다고 승마를 시작했는데 1년이 돼도 아줌매가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 그런데 말이 살 빠져버렸다. 내가 제주도 갔지. 가가지고 그 말한테 나 또 이게 타심통이 있으니까 말하고도 대화 가능한 사람 아니에요. 귀신눈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걸 말한테 자세히 물어봤지. 뭐이말그니저 아줌매하고 뭐 우회돼가지고 네가 아줌매가 살이 안 빠지고 네가 살이 빠져버리니까, 아이고 스님요 말도 맛있어. 참 웃지도 못하고 말도 맛있어 하더라니까. 참 머리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농담도 못하겠네. 말도 맛있어. 참 귀신론을 여러분들한테 강의한다고 시끌 하거나 여러분들 귀신론 하나도 모르고 저만 귀신론 더 알아지고 세상에 열애가 계실 때는 참 중생의 근기가 영리했다. 법을 설하는 사람도 수성하고 설법자도, 그죠? 들을 만한 사람도 영리하고 복이 있죠. 설법하는 사람도 몸과 마음의 업이 수성하고 원음으로 한 번 연설함에 원음 일창의 이류가 다 알아들었다. 평등하게 다 이해하였기에 곧 논을 필요로 할 필요도 없었다. 설할 만한 사람이 설하고 들을 만한 사람이 들었다. 바둑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겠지 알겠다 이러고 뭐 그 고수끼리는 다 끝나버렸어. 복귀하고, 그죠? 근데 하수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뭔 뜻인지 모르는 거지. 고수들끼리는 다 알아버렸다. 고수들끼리는 입도 말 한마디 하기도 전에 법문이 끝나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강경 법문을 하는데, 보시 부처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유지하고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죠. 부주색 보시하라 했잖아요. 그건 설법이 많이 늘어지고 저 뒤에 돌대가리 같은 사람한테 하는 법문이고, 영리한 사람은 법을 금강경 읽으면 어디서부터 알아들으세요?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 극고덕은, 제4위국이라고 하는데 사위국은 풍성하다. 우리 원래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부터 극고덕은 고독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자비롭게 남을 상을 내지 않고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법문 끝났잖아요.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 극고덕은. 그러니까 불자들은 좀 카드 결제할 때도 일시불이요. 여시아문 일시불.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풍성한 사위성에서 기수 극고덕은, 기수 기타 태자가 무주상으로 보시했다. 부주색 보시했다. 그죠? 극고덕 장자도 무주상으로 기원정사를 지었다. 더 할 말 없다. 여기서 법문 다 끝났어요.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세족이 부자이자 발 씻고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동안 참선의 선정의 삼매에 앉아 있으니까 같이 앉아 있는 중생들을 가만히 보니까 수보리 지는 알겠는데 부처님 뜻이 이제 어떤 뜻인지 아는데, 여러 대중들은 1250인구 중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미숙이가 많아. 미숙한 중생들이, 성건이 미수한 중생들이 많으니까 수보리가 부처님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적당한 때 부처님이 이렇게 좀 졸고 계시다가 딱 눈 떨어지면 한테 합장공경 200불은 희우 세존이시여, 부처님 일어나셨습니까? 제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마장장애를 어떻게 제복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주색 보시하며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하라.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하셨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이미 누가 했어요? 수다타 장자, 극고독 장자가 했고 그 이전에 누구요? 기타 태자도 동산을 다 시주했잖아요. 그 아들처럼 살면 된다. 이 얘기를 이 말씀하기 전에 한번 그 앉을 때부터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경이 설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설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리한 사람은 논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은 만약 열애가 인멸하신 후에도 혹 어떤 중생은 능히 스스로의 힘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힘이라고 하는 건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의 힘. 많이 그 밑에 줄을 자세히 참고해 보세요. 능히 스스로의 힘으로 많이 듣고 이해를 돕는 이가 있고 경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제 방에도 가면 대장경이 꽉 차지가 있어요. 신수대장경, 고려대장경, 뭐 중화장경, 대장경이 꽉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거 다 봤습니까? 다 봤으면 내가 눈이 빠져버리지 저 있겠냐?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씩 보려고 하는 것이지 볼 때 있는 거지. 다 봤다고 이렇게 책 재놓는 것 아니다. 어떤 교수한테 떡하니까 영문책이 쭉 다 돼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교수님 저 다 보셨습니까? 예, 한 번씩은 다 읽었습니다. 선생님도 공부 그래 하시지 우리도 더 많이 하시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왔지. 저는 한 번씩 보려고 있는 책이다 하고 그분은 한 번씩 다 봤던 책이다 이거. 그래서 뭐 우리는 산중에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혹 어떤 중생은 이것도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스스로의 힘으로 이 말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보행기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적게 듣고도 잘 이해하는 이가 있다. 그 육조스님 같은 특히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버리면은 그것서 적게 듣고도 전체를 확 알아버리는 거예요. 원효스님 같은 이들은 능히 스스로 많이 듣고 다 알아버리죠. 원효스님 뭐 온갖 책 다 읽으시잖아요, 그죠? 80권 한경 다 보고 하잖아요. 육조스님은 쪼가리만 보고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바닷물 찍어 먹어보고 이제 달다고 다 알아버리고 원효스님은 막 그래 밥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작게 먹는 사람이 있고 경도 그렇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모자라는 중생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혹 어떤 중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적게 듣고 잘 이해. 혹 어떤 중생은 스스로 마음의 힘은 없으나 이 지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참고서를 의지해야 돼. 많은 논을 의지해서 이해를 얻는 이가 대강백 같은 스님들이 논을 많이 의지하는 스님들이 있죠. 뭐 각자 모자 큰 스님들 같은 경우 그 어떤 스님들은 이제 조그만 논만 이해하면서 또 어떤 중생은 여기 이제 기신론입니다. 기신론. 또 어떤 중생은 강대한 논에 많은 글을 어떻게 번거롭게 여기고 한마디로 뭡니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마음의 총지에 적은 글이지만은 많은 뜻을 섭수한 것을 좋아해요. 액기서만 읽는다 이 말 아니에요. 예? 알약 하나를 어떤 사람은 그쪽에 한약 사발로 마시고 어떤 사람은 요거 아스피린 하나를 먹고 이러는 거야. 능히 이해를 얻는 이도 있나니 이와 같이 기신론은 누구를 위한 제 네 번째 이해 가세요? 두 개는 경을 얘기했고 두 개는 논을 얘기했는데 논을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고 쪼잔하게 논을 몇 글자 안 보고 번거로운 거 안 보고 이와 같이 이 논은 차론은 기신론은 열의 강대하고 깊은 법의 끝없는 의미를 총섭하기 위한 까닭으로 마땅히 기신론을 설한다 했죠. 이래서 기신론이 바로 대장경의 총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